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나셔서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 있어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의 원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에서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십계명에 이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법조항들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제사와 정결 예식에 관련된 제의법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민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흔히 언약의 책이라 부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예배와 관련한 법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5장에도 등장하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은 언약의 책 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주신 첫 번째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2절부터 6절에서는 남종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여종에 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십계명의 원리에 근거한 구체적인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시민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종에 관련된 법으로 시작하십니다. 앞서 십계명의 서론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종들에 대해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 일시적으로 종이 되어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서는 6해 동안 종으로 섬겼으면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십계명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종은 6일을 일하고 7일째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5장에서는 6년간 일한 종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종은 영구적으로 주인의 소유가 된 노예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위해 일하는 종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에 종에 대한 법들과 노예에 대한 법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분적인 차별과 노예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들이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십계명의 원리를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종과 노예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물건처럼 취급하는 시대에 자신들이 스스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상전이 아내를 주어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하므로 단신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아내와 자녀들을 주인이 빼앗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종되었던 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들은 종으로 지내는 6년 동안 이후 자유인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은 아내와 자녀들을 주인에게 맡겨놓고 스스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가족들을 정당하게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레위기 2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는 홀로 자유인이 되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은 기본적으로 6년간이라고 7년째에는 자유케 되는 계약직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의하면 평생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면 평생 종이 되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규를 통해 종과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종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자유롭게 나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은 종의 아내와 자녀들을 볼모로 그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종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토록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이유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주인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악한 제도들을 다 바꾸고 모든 부조리한 현상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혁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거나 법과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종에 대한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인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과 노예를 물건처럼 취급하며 자기 이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다가 쓸모없어지면 쉽게 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종들을 사랑하여 그 종들이 주인의 사랑에 감동해 평생토록 주인과 함께 있고 싶어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종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주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이며 헌신의 표시입니다. 또한 이렇게 귀를 뚫게 되면 문이나 문설주에는 그 종의 피가 묻게 되는데 이 피가 바로 주인과 종 사이의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주인들과 다른 사랑을 베푸는 선한 주인, 하나님을 닮은 주인이 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종이 되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인과 처자를 사랑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겠다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연약한 스스로에게 의존하거나 유한하고 악한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선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 자원하여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에서는 여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이 따로 등장하는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 여종의 경우에는 단순히 일을 하는 종의 역할뿐 아니라 주인의 첩과 같은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여종은 남종같이 그냥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만약 여종이 남종처럼 자유를 얻어 홀로 나온다고 해도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 홀로 제대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주인이 여종을 원치 않을 경우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여종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반대로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여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여종은 더 이상 여종의 신분이 아니라 딸의 신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종이 입양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율법은 당시 사회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여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주인이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얻겠다고 할 경우 이 여종을 마음대로 버릴 수 없고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게 되는데 이 비용은 남편에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홀로 된 여인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종으로서 아내가 된 사람은 이런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에 대한 법에는, 특별히 여종에 대한 법에는 더더욱 연약한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를 완전 무시하거나 전복시키지 않고도 사랑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종에 관련된 법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시민법으로서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참된 경건의 삶은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이 사회의 문화나 법과 제도가 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이 종에 대한 율법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을 사랑해서 종을 자녀 삼고 종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인을 만나지 않는 한 종은 본래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종에 관한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은혜를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